우리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서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어떻다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더 이상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고 한다면 내가 바라보는 나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고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막힌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막힌 것들 때문에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리고성의 두 맹인,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꽉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막혔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구걸해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막힌 인생이었습니다. 관계에도 모든 것이 다 꽉꽉 막혔을 때 그들은 막힌 것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고 멈췄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을 때 이 모든 막혔던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루 6번 6일 동안 돌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첫날 돌아도 변화가 없고 둘째 날도 변화가 없고 6일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이제 7일째 7바퀴 돌 때 12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은 마지막 13바퀴를 돌았을 때 그 굳건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막혀있다? 이 막힌 걸 가지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내 인생의 넘어짐도 그것도 한 걸음인 것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막힌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안에 누가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내 마음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뭐가 있지?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으십니까? 목사님,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뭔가 자신들을 이끌어가고 자신의 삶을 끌어가는 모든 그 무엇인가가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할 때 우리는 운전대를 내 손으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운전대를 내 손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운전대를 내 손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잡은 겁니다. 그 때문에 내가 잡은 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가는 것이지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가지고 이 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가고 마음 먹은 대로 가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잘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의 원동력은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외부에 의해, 환경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거 바꿔보면, 내가 이거를 변화시켜보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보면, 내가 어떤 일을 새롭게 결심해보면, 여러분 그렇게 외부적인 걸로 바뀔 것 같지만 외부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잠깐의 어떤 뭡니까? 결심에 의해 가지고 변화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라. 사실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일주일에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나는 누군지를 묻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내 삶에 막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이끌어 가는지를 갖다가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비밀이 나옵니다. 비밀. 이런 비밀이 뭡니까? 너만 알아. 너만 알아야 돼. 여러분, 나만 알고 숨기고 싶은 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너만 알아. 그 말하는 순간 너만 아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숨기고 감추는 게 비밀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이 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애써 감추고 숨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보기는 봤는데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비유를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우리는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모두에게 다 밝히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는 봤는데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비밀을 갖다가 아는 자는 더 밝히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을 알게 된 자는 더 확실하게 이 비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둔한 자는 아무리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놀라운 비밀이 이 창세 때로부터 모든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사건들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했는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 쫓겨났고, 이제 바벨탑을 쌓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홍수가 났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마지막 요셉이 애굽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렀고,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과 또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이들이 시내산을 출발해 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날 때에 이들이 보리면 가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했고, 요단강 동편에 이제 모압 땅에 거했고, 요단강을 건너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 땅에 정복하고 정착했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귀환했고, 성벽을 쌓았고. 여러분, 이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의 그 밑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창세기부터 왜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 하셨느냐? 거기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뭐냐?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밝히 보여주셨는데 이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자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막 죽일 때 이들은 다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짐승을 죽이고 내 죄 때문에 왜 짐승이 죽어야 되지? 왜 죄 없는 짐승이 나 대신 죽어야 되지? 왜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지? 그들은 구약 때 이렇게 짐승을 잡으면서도 사실은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인데 그 무슨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비밀이 밝히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제 무죄한 죄 없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피를 흘리셔야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성막 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열왕기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은 이 성전은 참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은 참된 성전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표지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림자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담을 허물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 가지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성전이냐?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려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위해서 예수님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내가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아니, 세상에 나처럼 누추하고 나처럼 죄가 많고 나처럼 부족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곧 성전이라고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느낌에 또는 감정에 이게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일까?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장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이끌려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려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이끌려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끌려 살기를 하지만, 우리가 맨 먼저 우리를 살펴볼 때 내가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전 12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나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계시는데 왜 갈등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내 마음 안에 성령을 갖다가 저 구석에 성령으로, 만약에 성령을 그렇게 구석에 둔다고 한다면 내 삶은 여전히 옛사람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전에 나와 이전에 내 삶의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늘 이 두 마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오늘 나오셨습니다마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멈추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야말로 우리 인생에 멈추지 않아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예배에 막히지 않는 것, 멈추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예배를 붙들고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모든 것들 가운데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내 마음에 오늘 주님의 날이지, 예배 가야지 마음이 있고, 또 한편 마음으로는 내가 너무 피곤하다, 오늘 내가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 두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볼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난 도저히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나는 보복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용서해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용서해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위해서 용서해라. 다른 사람이야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 그럴 때, 성령이 용서하라 할 때 이 용서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런 내 본성은 뭡니까?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뭡니까? 용서의 길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이냐, 내가 세상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두 갈등 가운데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 삶의 변화는 환경이 바뀐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 주님 성령의 음성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 삶을 선택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핍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골로새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목사님, 내 삶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 삶을 볼 때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알긴 알겠는데 내 삶이 지금 만족하거나 내 삶이 지금 행복하거나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내 삶이 과거에 대한 불평과 현재에 대한 불만족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내 삶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의 자리를, 그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늘 빈약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또 뭡니까? 불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불안하다,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다 불안해서, 아니 목사님, 저야 없어서 불안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뭐가 불안한 게 있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만 불안한 게 아니라 있는 자도 불안합니다. 부자도 불안해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사람만 건강해서 불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니까 다 불안한 거예요. 부자라고 안 불안합니다. 건강하다고 안 불안한 겁니다. 강대국, 약소국만 불안할까? 그 백성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국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다 불안하게 돼 있어요. 이 불안을 붙들어주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이 불안한 마음이 꽉 붙잡히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이 불안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팀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어도 망하지 않는 인생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몸이 질그릇 같다는 거예요. 그릇이 얼마나 질그릇,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얼마나 금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이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도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꽉 붙드는 인생,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광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는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내 안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을 때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얼마나 더덥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소망해 둘 때 내 삶이 되냐?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이고, 폭풍 같은 폭풍이 막 몰아칠 때에 예수님이 함께 가셨을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 그 파도가 잠잠하고 고요했던 것처럼 인생의 파도가 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원망하지도 않고 남 탓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뭡니까? 감사가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그 다음 뭡니까?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꽃 하나를 봐도 감탄합니다.
수박 하나를 봐도 감탄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여, 이렇게 맛있는 수박, 참외, 오이, 상추, 깻잎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감탄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감탄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모시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만 잔뜩 귀에 있고 눈으로 보는 것만 모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역사하는 주님을 꽉 붙들고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인 줄로 믿고 이 예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